2023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또 확인하고 누려서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확인하고 이 사실이 전달되어진 일에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새 시대의 새 축복입니다. 우리 새해 1월 1일 우리 첫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새날을 주셨을까요? 나이 1살 더 먹으라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새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신랑 그리고 생배 조각, 새 포도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통점은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전통과 그들의 주장을 바꾸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 생각과 사상과 그 배경에 잡혀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빨리 갱신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상해져요. 여기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는 몰라요. 뛰놀고 어디 받치고 넘어지고 해도 뭐 툴툴 털고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디 받치고 넘어지면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하면 빨리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것입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갱신이 안 될 때마다 고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먹는 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의식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시간표가 있었죠. 그게 창세기 13장 18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더라.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네가 좋은 것 택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촌이면 기득권이 있는데 어른인데 너 까불지 마. 내가 먼저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고 깨달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별 고통 없이 갱신했어요. 별 문제 없이 갱신 잘했어요. 제일 갱신이 늦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평생 갱신 안 돼요. 고생하다가
야복강에서 완전히 갱신되었습니다. 요셉 형들은 갱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감옥 생활에도 갱신했습니다. 신세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경제와 정치를 터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받은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놓쳐버려서 노예 생활과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갱신했던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80인생이 전부 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왔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일 먼저 깨달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갱신 안 되어지면 결국은 새 시대를 새로운 축복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이 옛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못한 것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원한 혹은 질병 또는 종교 생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문이 열릴 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갱신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일본에게 36년간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문화재나 재산이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리 다툼이나 교권 싸움하다가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복음의 중요한 큰 밭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때 터진 것이 바로 6.25 사변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사인이 갱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2022년도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2022년도에 있었던 문제나 상처들을 2023년도에 가지고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내자고 했습니다. 이월시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금전 출납부에서 돈은 이전시키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옛날 거 그거는요. 과감하게 싹 벗어버려야 돼요. 싹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다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뭐 달라졌습니까? 1년 뒤에 봅시다 하고 어제 제가 인사드리는데 1년 지났습니까? 맨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뭐 그 모습이 그 모습인데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자꾸 해를 바꾸십니까? 날을 바꾸십니까? 날마다 새로우시고 날마다 갱신하라고요. 이런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한 것처럼 새롭게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비밀을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축복으로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줄 수도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이 축복 제대로 누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제 갱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죠. 두 번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됩니다. 그 말은 과거의 모든 사상 전부 다 깨트려버려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최선이었습니다. 생명운동, 사단의 전략만 몰랐습니다.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요. 신앙생활에 정통하고요. 교회 생활을 전부 다 알고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압니다. 경상도 말로요. 빠삭하게 알아요. 그런데 이것만 몰라요. 사단의 전략, 생명운동이라는 이것만 몰라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사상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몰라요. 말구육간에 오시는데도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자기들의 지식이 최고지. 그 말씀의 능력은 저 밑바닥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영광이 자기들의 입에 있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실제 역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의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장악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있는 지역에서 혹은 직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배웠던 율법, 사상, 전통 이 부분이요. 더 확고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고 하하 이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웠구나. 성경을 이렇게 내가 많이 알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구나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건 모르면요.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현장을 장악되는지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왜 거기에 보내셨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진 사람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전혀 방향 맞지 않는 말만 해요. 우상에 빠져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니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성실해라, 정직해라. 통합니까 그게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종교에서 해방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사상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은요. 뭔가 자꾸 불안한가 봐요. 그런데 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괴롭히다요. 괜찮아요. 좀 힘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요. 명예를 걸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도장 찍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변개치 못해요.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고 그대로 효과 있죠. 우리가 도장 찍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단 말은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영적인 사실만 사실대로 모르고 자기들 지키기를 바빠요. 지키기 바빠요. 전통, 가지고 배웠던 지식, 어떤 사상,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비판하고. 여기에는 눈이 밝아져가요. 고단수예요. 고단수.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은 9단이라고 그러는데요. 9단보다 높은 게 10단이에요. 요새는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인간의 이런 생각을 뛰어넘지만은 딱 보면 다 알아요. 그냥 훤히 알아. 교회 생활도 알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요것만 딱 모르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네요.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그거는 저리 밖에 있지 나와 관계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되는 축복을 바른 그릇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축복을 썩은 가죽에 담으니 찢어지는 것입니다. 헌옷과 새 옷을 기우면 이거 됩니까? 되어지지 않아요. 새 옷에 맞지 않아요. 새 거 뭐 잘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거 또 제대로 보존할 수가 없지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몰라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은 기도 제목이요, 응답의 조건입니다. 거기에 걸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꾸 걸려요, 자꾸. 누가 시비 걸면 자꾸 그거다 한마디 하면요, 싸움 붙어버려요. 시비 걸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기분 나쁘거든. 저기 금방지네. 나를 몰라보고 나한테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어. 저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저게 한 대 집어가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축복의 밭을 놓쳐버리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큰 축복의 밭이 있는데 큰 것이 큰 응답의 역사가 있는데 조그만 거 붙잡고 이거 아웅다웅 하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큰 데가 많은데 넓은 곳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그 그릇 준비하고 갱신하라고 하십니다. 놓치지 말고 찾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의 갱신은 뭡니까? 옛날의 모든 생각, 과거의 상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일기 쓴 거나 혹은 메모한 것 혹시 있습니까? 그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딱 보면요.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했구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럼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거 갖고 있으면 보면 이 지금도 못 버린 거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부분 그대로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버려버려야 돼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양말도 기워 신고 네이도 기워 신고 그랬죠. 요즘 그럽니까? 빵꾸만 조그만 나가봐요. 확 버리는데 새우 사면 되지 뭐. 안 그러십니까? 누가 그거 내 찢어진 거 그거 입고 다닙니까? 민망하게.
그거 다 버려버려야 돼. 마음 찢어진 거.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난 모르는 어떤 부분들 그거 다 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썩은 가죽 부대에 지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썩은 가죽 부대에 지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담깁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쏟아버린 거예요. 다 쏟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실수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자꾸 우리는 제한하려고 합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되는데요. 저러다가 사고 치면 어떡합니까?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거 염려 걱정 많이 합니다. 진짜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이 들어갔다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해. 우리가 어찌 되겠노 저거. 아유 저 새끼 저거. 아유 저 아이 저거 어떻게 되겠냐. 저러면 저 이상하게 안 되겠냐. 우리가 이상하게 자꾸 만들어놔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정이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만 하지 그 아이와 가문에 있는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2023년도 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제대로 들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해서 이거 깨뜨리다면요. 뭐라 하면요. 막 얼마나 죄책감을 느낍니까? 안 그래도 이거 깨뜨려가지고 손에 비어가지고요. 밟아가지고 피가 나는데 여기다 뭐라 해보세요. 손에 피가 났는데 거기다가요. 소금을 넣는 거와 똑같아요. 소금. 그럼 얼마나 따가워요. 저는 옛날에 개구장이 짓을 해봤는데 그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에 꼰둥꼰둥 다니는데 장난친다고요. 이거 좀 장난치고서 이 지렁이는 몸에 습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쫙 뿌리니까 이 지렁이가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같아. 격려는 못해줄 망정 거기다가 막 소금을 집으니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집 나가고 가출하고요. 이상하게 되는데.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로 믿는 분들, 혹시 주변에 있고 혹시 기도하는 그런 태신자가 있다면 구원은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갱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방법에서 복음적인 방법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안 바뀌어요. 지독하게 안 바뀌어. 꼭 사고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요. 비행기 사고 나고요. 어디서 떨어지고요. 다리 부러지고. 이래야 긴자 깨달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야 깨닫습니까? 그러면 늘 다리 부러져야 돼. 늘 머리 깨져야 돼. 늘 사고 사건 나야 돼. 그래 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돈 들지, 돈 깨지지, 몸 아프지. 몸만 아픕니까? 네. 마음은 안 아픕니까? 율법적인 방법에서 복음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다가 앞에 그 생각해요. 저기 뭐 잘못해서 저래? 뭐 잘못 먹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냐? 이랍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려서 저렇게 고생하나? 그런 마음과 생각이 율법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이구나. 아멘. 그럼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최종적인 답인데요. 그래도 하고 그러나 하고 해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 아닙니다. 완벽한 구원과 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쳤다면, 나를 책임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데 내가 다 해버리는데, 뭐. 내가 일 다 처리해버리는데,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정지해버리고, 이래버리는데, 그럼 하나님은 딱 뒷짐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라면요, 빨리 안 바꾸는 이상은요,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든 거 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또 그 사람 같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요, 같이 힘들어요. 그게 가정이라면, 교회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3년도 큰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새 그릇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갱신할 수 있습니까? 주일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과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갱신의 기회예요. 집 소재하고 가구 바꾸고 옛날 거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뭐 이런 주방기구 싸고 새로운 뭔가 분위기를 바꾸는 거, 그건 일시적으로 그건 바뀌고 기분은 좋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지 바른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 활용하세요. 주보 이거 한다고 간사가 애 많이 씁니다. 가시고 난 다음에 보면 주보가 막 이렇게 흘려져 있어요. 이거 사용하세요. 진짜 갱신하기 원한다면 외모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 아닙니다. 내 속을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떨어져서 이 말씀의 능력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보 활용하세요. 주일 메시지를 보시고 요일별로 기도 제목 한번 정해 보십시오. 우리 전 성도들이 같은 메시지, 같은 기도, 같은 제목, 같은 방향 나오게 됩니다. 그게 부흥이요. 그게 하나님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갱신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세월만 가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내 속은요 점점 굳어져요. 점점 굳어져 가지고요 더 이상 어떤 거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까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부 메시지를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삼든지 2부 메시지를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삼든지 수요일에는 우리 예배가 1부 메시지잖아요. 그 가운데서 또 메시지를 들어본다든지 목요일에는 구역 예배, 금요일에는 우리 금요 기도회, 토요일에는 우리 핵심 사람성경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씩 기도 제목 삼으세요. 너무 복잡합니까? 너무 많습니까? 다 놔두고요.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삼으세요. 매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지 이거 확인 안 하고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만큼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그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도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자라는 이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무시돼 가지고 흘러간다 땅에 버려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말이에요.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일마다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이 이 흥긋한 말이에요. 그럼 빨리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꾼다고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주보 활용하시고 메시지 하나라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도와 선교에 우리 경제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어렵다고 난립니다. 자영업자는 더 어렵고요. 직장생활도 더 어렵고요. 전부 어렵다고 난리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경제에 또 선교에 우리 기업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역사합니까? 맨 그 사람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고 가는 데가 그 현장인데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하시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성도들이 모른다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들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많은 인격적인 수양을 쌓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흘러가 버려요. 남는 게 없어. 우리 2022년도 그렇게 만일에 우리가 살아왔다면 2023년도에는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데 주역되세요. 아멘. 우리 어른들이 잘 안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도와주세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지 그거 진짜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새로워져요. 내가 달라져요. 그 말을 듣는 옆에 계신 분도요. 그런 약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설과 조건이 있어야 많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큰 교회를 짓고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크게 뭔가 부흥하고 그겁니까? 저는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돌아가신 우리 고모님이
저를 볼 때마다 김 목사야, 조카야, 큰 교회 목사 되라 크게 부흥시켜야 그래요. 그래서 어른이 그래 이야기하기 예약하는 게 했습니다. 큰 부흥이, 큰 목회가 뭡니까? 수천 명이, 수십만 명이 모이는 겁니까? 교회를 수백억 교회 되는 교회를 지어서 많은 시설과 많은 조건들 있는 그곳입니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조건들, 시설들이 있는 교회로 사람들은 찾아가서 거기에서요 많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다면 그 많은 것은 많은 프로그램과 조건과 시설들과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려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상 속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 자리 차지하고 내 이익 생각하고 내 계산 생각하고 내 것만 자꾸 생각한다면 갱신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제, 선교, 전도의 기적을 막는 축복을 막는 창세기 3장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우리 집안을 멸망시키는 창세기 6장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라와 민족을 타락하게 하는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그건 진짜 응답이 와도 몰라요.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셔도 그건 몰라요. 그냥. 꼭 문제만 오면 그 문제 붙잡고 주여. 우리 그런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을 자꾸 놓쳐버리고 떠나버리게 돼요. 오늘 새 시대에 대한 새로운 축복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